기역자도 모른다. 네, 어떤 상황에 쓰는 말입니까? 뻔한 걸 옆에 놓고서도 잘 알지 못하는 실은 좀 무지한 사람,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보통 사용하는 말이겠죠. 너무 당연한 것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신앙과 좀 결부시켜 본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당연한 그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실은 난 놓고도 기억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연약한 이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도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실은 그런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실은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주님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지독하게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만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활절을 보내고 또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 주님이 내 곁에 늘 함께 하지만 매주 예배드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지만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실은 피상적으로 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성경책을 들고만 다니는 신앙인,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 신앙의 질이 아주 낮은, 그래서 예배 기쁨이 없고 정말 행동감이 없고 그렇게 정말 재미가 없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제대로 만남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여정이 더욱더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부활 이후였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은 굉장히 감동했고 감탄하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위협이 닥쳐오고 두려움이 닥쳐오고 자신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정말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른바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 신앙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심이 제대로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고 재미없고 확신 없고 늘 실패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정말 더 의심이 쌓여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 갖는다고 무조건 다 예수를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만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온전히 믿어지게 되는 것, 예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질적으로 성숙한 신앙인, 정말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온전히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서 의심하였지만 의심했던 도마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거둬주시고 확신을 주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죠. 그들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전하였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었고 빈 무덤에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신 예수님을 전하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자신들이 보지 못했기에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의심했지만
도마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던 이야기죠.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셨지만 새롭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확신을 갖게 된 도마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의심도 필요해요. 내가 정말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 주님이 정말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가? 옛날부터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어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주님이 확신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확신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의심이 있었으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확신이 없었어요.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리라고. 네,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 보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주일이었죠.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가지 않으셨고요,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혹시나 로마의 아니면 헤롯의 이 병사들이 자신들을 찾아오면 어떡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숨겼고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잠궈 두었어요. 그런데 문을 뚫고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유령 아니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던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손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셨고 허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마침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행복해하고 있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볼까요? 24절 말씀 보면 도마가 마침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야 도마야,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아냐? 우리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직접 그 손에 못자국에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도 넣어봤어 라고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얘네들이 나를 놀리나? 나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나를 속이나? 역시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뭔가 야 너네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나 놀리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하필이면 왜 내가 없을 때 다녀가셨을까? 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 예수의 못자국에 그 손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도 그 옆 합니다. 도마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여져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실증적이고 내가 감각적으로 체험해야만 경험해야만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도마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 이해되어져야만 내가 경험해야만 내가 눈으로 봐야만 내가 정말 삶으로 체험해야만 믿어진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여봐. 나도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 믿자. 교회 가자. 야 하나님 진짜 실존하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셔서 말씀이 나와 있어. 야 그 말씀도 누가 다 지어낸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내 눈에 앞에 나타나게 보여준다면 나도 믿겠다. 그럼 생각합니다. 나도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진 않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네, 내 눈으로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나도 정말 병이 낫고 그런 경험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믿어지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런데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면 내가 인식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 감각 이것이 정말 진리입니까? 그것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실은 그거야말로 착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고 내가 보는 것, 내가 인식하는 것도 사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나요? 내가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또 우주 만물을 내 그냥 눈으로 본 적 있으십니까? 또 아주 작은 미생물들, 더 작은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지혜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경험을 쌓는다고 해도 내가 온갖 세상을 다 둘러본다 할지라도 내가 가보지 못한 곳, 알지 못한 세계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바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으면서 그런 게 있구나 알게 됩니다. 도마는 착각합니다. 너의 이야기, 너의 경험 나는 안 믿겠어. 내가 한 경험, 내가 한 지식만, 내가 경험한 지식만 내 지식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무시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만 되어야 진짜입니까? 진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다른 제자들, 그들이 자신에게 굳이 거짓말할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야, 나는 너네들의 말을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의심, 합당한 의심입니까? 실은 내 경험만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고 다 인식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실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한계 가운데 가두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가운데 우리 지식 가운데 다 품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글을 작성하게 하셨습니다. 말로, 글로.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속성을 알려주셨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으나 그분의 경험을,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체험하고 느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게 되고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저는 듣고 내가 읽고 깨달음으로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했고 체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졌고 그 믿음이 말씀에 기록됨으로 우리가 전해 듣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경험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증언과 이야기로 믿게 되는 거죠. 부모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엄청 힘들게 엄청 아프게 너를 낳았어. 근데 생각합니다. 난 본 적이 없는데요, 엄마. 나는 그때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엄마가 날 낳은 게 맞나요? 난 못 믿겠어요. 이런 자녀 어떻습니까? 네. 당신이 나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는 것, 어떻게 당신이 낳은 존재가 아니라면 나 이렇게 사랑할까?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의 부모가 맞아. 그렇게 증언 맨날 메시의 어느 병원에서 언제 나를 낳았대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걸 보니 이건 거짓이 아니다. 믿는 거죠. 실은 우리 얼굴만 봐도 부인할 수 없죠. 네. 그러나 아무튼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증언합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를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남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믿고 따릅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29절 볼까요? 오늘 말씀에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실은 보고만 믿는 사람들은 그 한계, 시각의 한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 베드로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 전서를 쓸 때만 해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예수님 사후의 이야기여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어서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믿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실은 우리 가운데도 의심이 생겨지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의심을 마냥 방치해서는 불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 내가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아직 잘 확신되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심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진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정말 구세주인지 결판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것이 정말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막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구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신앙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때려쳐야지. 내가 정말 때려치지 않고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의심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확신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시죠. 그렇게 의심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여드레가 지났다고 26절은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여전히 도마는 확신이 없습니다. 난 예수님 못 만났거든요. 부활의 주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점점 의심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26절 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하는 자는 늘 뭔가 불안하고 평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가져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도마야, 너 의심하고 있지? 너의 손으로 내 손에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질겁하지 않았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한 말 어떻게 들으셨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손에 그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님 그때 내 곁에 계셨구나. 내 소리를 내 음성을 들으셨구나. 그래서 내게 그렇게 해보라고 이야기하셨구나. 최초로 눈으로 확인했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어요. 28절 그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나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잘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부인할 수가 없네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도마가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참 훌륭한 분이셨고요. 내 인생을 충분히 걸어도 될 만한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걸고 따랐죠. 주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훌륭한 분으로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부활의 주님 만난 뒤로 그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는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걸만한 분이 되셨군요. 이제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눈으로 경험해야만 몸으로 체험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져야만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경험한 것만 그래 교회 다니는 참 좋았어.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도 하고 좋은 일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리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좀 적당히 덮고 넘어갔다면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상식적인 어디 이성적인 합리적인 실은 과학적으로 뭔가 인정되어져야만 내가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보십시오. 과학이나 수학이나 답이 딱 나옵니다. 과학은 뭔가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어요. 수학은 뭐 숫자니까요. 뭐 이게 딱 답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어떻습니까? 뭔가 답이 명하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내 안에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도마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실은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삶으로 실은 능력 있는 삶으로 그리고 정말 목적 있는 삶으로 달라집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가 뒤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의 삶을 볼 때 그리고 도마는 전승에 따르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자로 그리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실은 왜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 만난 뒤로 지금까지는 도망쳤고 무서워했고 실은 숨어있던 인생에서 부활의 주님 만난 뒤로 용기 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늘 기뻐할 수 있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기뻐할 수 있었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삶으로 정말 감옥문이 열려지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인식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사든지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살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 삶의 방향, 내 영광과 내 쾌락과 내 안정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속한 관심으로,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왕 밑에서, 예수님 왕 되시면 나도 그 왕 밑에서 높은 자리로 출세할 수 있지 않겠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참 내가 출세했다, 나도 그렇게 주님 따라다녀야겠다. 그런데 그런 궁리를 하던 삶에서 이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정말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몇 년 알지 못했다면, 온전히 알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정말 그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도마처럼 내가 보여줘야만 믿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자세라면 내가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신앙으로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역동적인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정말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발견한 도마가 인생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다시 만나야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걱정거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그것이 내게 근심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수 만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든 비승항공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부활절을 지냈지만,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의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가 정말 삶으로 내가 눈으로 경험해야, 만나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연약한 믿음의 단계에 있지는 않은지요. 도마 같은 신앙의 태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크신 사랑의 품으로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시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기쁨을 가지고, 늘 용기를 가지고, 늘 담대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1절 찬양하시며 드려진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